지난 9월 4일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에서 국가의 아주 고급 기술 유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로부터 기술 유출범 총 6인의 말로를 취재해서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에 포섭된 순간부터 꼭두각시 전락, 대부분 1, 2년 안에 팽당해. 팽당해가 뭐죠? 속된 말 나가야 됐다 이 말이죠. 팽당해. 신문에 그대로 된 것을 읽어드립니다. 국내 한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자기 임원으로 거론되던 수석연구원 A씨는 개인 사업을 하겠다며 갑자기 사표를 냈답니다. 알고 보니 현재 연봉의 2배가 넘는 고액 연봉과 고용 3년 보장에 추가 2년의 고용 옵션, 아파트, 자동차까지 지급한다는 거짓 장밋빛 약속을 받고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을 했습니다. 중국 업체는 A씨 배우자와 부동산 투자까지 돕기로 했고 자녀들을 명문 국제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고 최고의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을 A씨를 통해서 다 빼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다고 했습니다. 중국 업체는 기술을 다 빼낸 다음에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성과가 부족하다, 기술을 더 가져와야 한다, 기술자 더 소개해라 라는 핑계로 견딜 수 없게 압박을 가한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 업체는 1년 반 만에 A씨는 물론 그와 함께 건너간 한국 직원들을 모두 해고해 버렸습니다. 기술만 다 뺏겨버리고. A씨는 고용계약서를 들이밀면서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5년 넘게 사정기관에서 기술 유출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 포섭되는 순간부터 중국의 꼭두가시가 되는 겁니다. 중국 업체가 애초 계약 조건을 채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 2년 안에 팽당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계약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 유출범들은 금전적 보상과 장밋빛 인생을 기대하고 기술 유출에 가담했지만 사실 기술을 팔아먹는 거죠. 팔아먹었지만 그들 앞엔 중국의 속임수에 넘어간 아프고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 관계자는 중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한국으로의 복귀도 불가능하다며 이미 배신자 딱지가 붙었고 한 번 등 돌린 직원을 다시 받아주는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고 한국 업체들도 이들을 절대로 다시 고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 배신자는 또 배신하거든요. 습관이에요. 악한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장밋빛 거짓말과 똑같은 전략으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망하게 하고 일생을 실패자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여버리려는 악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같이 마귀가 존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접근한 존재가 누구였죠? 악한 마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맹하여 이 돌들로 떡등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시편에 그래 놨지 않느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죠.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시험,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슈퍼맨처럼 다치지도 않고 천하 만국을 다 차지하는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 정말 장밋빛 그 보장이죠.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빨갱이처럼. 이 세 가지 마귀의 말이 뭐예요? 장밋빛 영웅이 된다는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정체를 다 아시고 마귀의 속임수에서 넉넉히 이겼지만 교인들은 대부분 밀 까부르듯이 까부는 마귀의 조정하에 마귀의 길을 걷게 합니다. 거의 대부분 속아 넘어갑니다. 미련하고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판판이 마귀에게 넘어지고 시험 들어서 망하고 난 다음에야 땅을 치고 후회해 본들 때는 이미 지나간 다음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 보세요.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처럼 편리한 게 어디 있어요? 흔하고 흔한 게 길바닥에 돌이에요. 산의 돌은요 전부 떡덩이 되면 말 한마디면 떡덩이. 때 빠지게 갱이질, 호미질 뭐 이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농사 지을 필요가 뭐 있어요? 씨를 뿌릴 필요가 뭐 있어요? 돌 가지고 떡이 되게 만드는데, 돌 가지고 말 한마디면 밥이 되는데 얼마나 편리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전자동입니다. 돌로서 떡덩이 되게 해서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봐라. 슈퍼맨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쫙 받아줄 거다. 한번 보여봐. 놀라운 위대한 자가 될 것 아니냐. 나한테 경배해라.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새빨간 거짓말. 천하 만국이 누구 것인데 지 마음대로 지가 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게 거짓말이에요. 빨갱이들이 꼭 마귀의 전법을 씁니다. 중국 빨갱이들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주 나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기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중심적으로 교훈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교회에 속한 이웃인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물은 존재 가치와 그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피아노 보세요. 피아노가 저 자리에 저렇게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로 쓰임받기 위해서죠. 저 피아노의 존재. 그런데 피아노가 저 자리에 있는 것은 자신을 뽐내고 자기의 자태를 자랑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놓인 것이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제 앞에 있는 이 마이크를 보세요. 마이크의 경우도 똑같죠. 마이크 자체를 여기에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이 모양 좋으라고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의 말을 확성하고 확대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에 꼽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 존재의 이유 뭡니까?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비판하러 왔습니까? 무슨 사람 구경하러 왔습니까? 목사 설교 잘하나 안 하나 보자고 왔습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자라고 왔습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존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 나를 향한 목적이 뭔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고 죽는 것을 떠나서 행복과 불행을 초월해서 인간의 존재 가치는 오직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인, 나를 만드신 주인을 위한 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바로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직 신앙이 저급한 신앙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미숙한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아이들 보세요. 참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기쁨,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화를 내고 물고를 던지고. 어른은 그렇지 않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서 알아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살고 일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주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능력 소유자들입니다. 아멘.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여러분들 속에 내재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라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고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뭡니까? 은혜로 바울에게 주어진 선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이 능력으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26절, 27절에 이 비밀이라는 말, 이 비밀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헬라 원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온. 그 미스테리다 이런 말 쓰죠. 미스테리 이것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된 거거든요. 영어가 헬라어를 기초로 만들어진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와 헬라어가 비슷한 단어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쓰는 영어 미스테리, 와, 저 사람 참 미스테리 이런 말을 쓰잖아요. 비밀스러움이 많다 이럴 때 저 사람 참 미스테리가 많아요. 그러죠. 미스테리온, 이 헬라어죠. 이 단어인데 이 뜻은 공개된 비밀이란 뜻입니다. 공개된 비밀. 비밀은 다 알려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령한 계시로서만 알 수 있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알 수가 있느냐? 무엇으로서 공개를 하느냐? 이 비밀을 신령한 계시로서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신령한 계시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비밀로 봉함을 봉해버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불택자에게는 봉해버립니다.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아예 너는 몰라야 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봉쇄해버립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되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거의 매일 커튼을 쳤다가 걷었다 그러죠. 커튼을 치면 바깥이 전혀 안 보이죠. 그런데 아침에라도 커튼을 쫙 젖히면 앞에 그냥 좋은 광경 아파트들이 쫙 눈에 들어오잖아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불신자들에게는요, 신령한 계시를 알지 못하도록 눈에다 커튼을 딱 쳐버립니다. 넌 알아서는 안 돼. 너는 모르고 지옥 가야 돼. 이깁니다. 이게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선택론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이 흑암의 권세가 이 커튼이 눈앞에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싹 걷어줍니다. 쫙 걷어줘가지고요. 커튼을 젖히면 바깥 세상이 확 눈에 들어오시 영의 세계가 자기 속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합니다. 공개된 비밀, 미스테리온. 하나님이 계시로만 알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비밀이란 뜻이에요. 이 비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구원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죠.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비밀로 봉해져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개봉해서 알도록 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선물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놓았던 비밀이었는데 이방인이 우리에게까지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감격적인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또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뜻은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속에 있었던 본성, 육체적인 힘, 또 자기 실력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자기가 아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존재하는데, 그분의 능력의 역사, 즉 사도직의 능력의 원천은 자기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자기 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속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큰 능력, 전능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능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자예요. 세상의 실패자로 살면 예수를 잘못 믿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바울처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분과 더불어 세상을 살면요, 놀라운 지혜를 얻고요, 실패의 길을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이기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능한데 우리 개인으로 살면은 마귀에게 노예로서 포로가 되어서 길길 끌려다니면서 꼭두가시 노릇해야 되는데, 그것에서 빗장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에 계심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의 삶, 자유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력이 없어요. 네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너 속에 들어가겠다가 아니고, 네가 정결하기 때문에 내가 네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네가 정말 선한 행실을 하고 네 마음의 각오가 대단하니까, 네가 정말 충성되니까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겠다가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바울에게 예수님이 들어가게 해서 더럽고 안 입고 온 놈 그 마음속에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니까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속에 들어가셨다. 놀랍죠. 우리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이 들어오셨대요. 여러분 속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맡겨주신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이가 내 속에 내주해 계신다는 거예요. 내주해 계신다. 육체적인 힘, 세상적인 힘, 물질의 힘은 1도 없다는 거예요. 1도 없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역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속에 내주하시는 부활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심으로 감당을 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바울 자신을 비롯해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이 우리 모든 자에게 주어졌다는, 모든 자. 이 복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의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I can do.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전에 유대교 바리새파 율법을 준수한 열성 종교인이죠. 그가 열성 종교인일 때,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할 때, 그의 마음은 늘 율법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래서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 있었던 그에게 모든 힘과 권능과 능력의 원천이 자신의 종교심, 자신의 열심, 율법적 선행이라 믿고 확신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율법적인 의, 종교적인 권세, 종교적인 열심, 세상적 지위는 헌신짝, 누더기 옷, 아무런 가치 없는 타락한 쓰레기 같은 것을 깨우쳤습니다. 모든 것을 쓸데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배설물. 켈빈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의인은 넘나니 곧 한 사람도 없다 그랬죠. 믿습니까? 그러나 의인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요, 부분 타락이 아니라 전적 타락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행상이라고는 찌꾸리만큼도 없어요. 완전히 산산이 깨어지고 없습니다. 그것이 칼빈의 전적 타락론입니다. 칼빈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짓이라고는 미운 짓과 죄 짓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 가지 실제 예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 좀 오래전의 일이죠. 1948년 10월 여순 사건을 소개합니다.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자 공산주의에 물든 짜깁기 학생들은 반란군에 적극 가담합니다. 학생들이요, 빨갱이에 물이 들었어요. 고등학생들. 여수 순천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유혈 사태를 일으킵니다. 자기 동료 학생들을 막 총쏴 죽이고요, 칼로 죽이고요, 폭력해서 그냥 폭행으로 때려 죽이고 그랬습니다. 공산군에 가담했던 학생들 중 손양은 목사의 큰아들인 손동인을 알고 지내던 친구들은 이 동인이가 학교에서 기독 학생 회장이었기 때문에 예수쟁이 두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쟁이 두목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 기회만 엿보고 있어. 그래서 살인 목록에 손양훈 아들 손동인이가 제1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2번은 그의 동생 손동신. 그들이 동인이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동인이가 평소에 학교 토론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공산주의의 맹점을 예리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자익계 학생들에게는 그가 눈에 가시로 여기서 저놈 보래, 저놈을 죽여야 돼, 없애야 돼,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해 10월 21일 동인이의 같은 학교 친구들인 공산군들 손영원 목사의 장남과 차남의 손동인, 손동신 두 형제를 끌어냈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끔찍하게 몽둥이 두들을 팹니다. 그리고 순천 경찰서 뒷뜰로 끌고 와서 총살시켜버립니다. 빵빵.
어린 고등학생들 마음속에 공산주의 사상이 먼저 자리 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을 선물로 주셔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옆 중고등학생 앉아있지만요, 이 애들요, 세상 사상 들어가면 여기 설교 앉아있어도 설교 안 받아들입니다. 설교 안 받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무슨 사상에, 혹 빨갱이 사상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가지고 지금 비밀리에 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듣기로는 어느 곳에는 평양에 있는 공산주의 학교가 우리 남한에도 어디에 있답니다. 정부가 좀 이상해요. 지금 그걸 척결 안 하고 잡아 안 들입니다. 보안법이 다 폐기된 상태.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 아세요? 공산주의 정권이 딱 들어서면 우리 교회 문 닫게 됩니다. 이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순교 각오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동인 동신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손양월 목사님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픈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어린 순교자들 장례식 날 9가지 감사문을 적어서 낭독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이 혈통해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양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자기 아들. 그 9가지 감사의 선포는 뭇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송 목사님의 신앙 고백에 장례식장은 또 한 번 눈물바다가 되었고, 얼마 후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은 살인죄로 사형장에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손 목사님의 간청으로 사형 직전에 이 사람을 손 목사님에게 책임을 넘기고 살려줍니다. 손 목사님 그를 아들로 받아들였고, 고신대학교 전신이 부산 고려고등성경학교에 입학시켜서 후에 손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한 거예요. 원수도 아들로 삼고 살인자를 회개시켜 목사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사랑의 일을 행하게 했던 것이 그 목사님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몸소 보여준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뭔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사도였죠. 하나님께서 믿는 손 목사님 마음속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기에 가능한 삶임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이 계십니까? 확신이 잘 안 될 모양이죠.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면 그 아들이 죽은,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이, 그것도 그냥 병으로나 어떤 것으로 죽어진 것이 아니라 빨갱이 공산당에 총살을 당해서 죽은 두 아들에 대한 극한 슬픔,
아픈 상처, 절대 절망을 아들을 죽인 원수를 기쁨과 감사와 천국 소망으로 이끌어낸, 그를 살려준, 그리고 그를 목사가 되게 만든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걸립니까? 두 번째, 한국 컨티넨탈 싱어저가 부른 CCM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라. 이 가사 내용이 너무나 복음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 컨티넨탈 싱어저가 부른 CCM 노래, 복음송이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술 마시고 허튼 생각 안에 너는 무엇하는가? 담배를 피며 더러운 농담, 어지러운 세상일세. 다 남 얘기를 하며 흉보고 있네. 어떻게 막을까?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진리에 서라.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예수의 증인 되라. 도둑질하고 팔아먹고 사네. 모른 채 하지 말라. 서로를 치며 속이고 사네. 잠잠히 있지 말라. 거짓말로 웃는 얼굴로 산자를 입히네. 두 얼굴 가진 친구들 모습만 바라만 보지 마라. 어딜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나를 유혹하는 것들 돌아서라. 나는 내 뜻대로 해. 날 강요하지 마. 난 예수 닮기 원해. 너처럼 되기 싫어. 라는 노래입니다. 참 이 청년들 사이에 정말 토진이 되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 CCM의 노랫말이 생활에 바로 적용할 만한 성경 진리 내용을 음악에 담아서 널리 공유하고 경거하는 정인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예수 정인들입니다. 예수 정인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의 당연한 삶의 태도인 의롭고 선한 일에 나서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CCM 가수들인 한국 컨티넨탈 싱어저들은 그 가사를 분명 타락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선물을 받았기에 가능한 노래였습니다. 선물로 받은 거죠. 이들의 인간적인 죄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가능하게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책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질병을 얻어서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은 안수엔이라는 젊은 청년 의사 얘기를 책으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의사인 안수엔 씨가 신천한 크리스천인데 예수님처럼 사는 믿음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의사가 예수님처럼 사니까 바보같이 행동한다는 내용입니다. 바보가 아니죠. 바른 신앙 행동이죠.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간호사가 병원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자기 월급에서 약값을 메워야 하는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병동을 돌아다니며 남은 잉여 약들을 구해준 일. 자기 돈 틀어서. 간호사가 잘못했는데. 그런 의사란 말이에요. 바보짓 같죠. 진료비가 모자란 할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이 진료비를 결제한 일. 재수생 후배들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 주일 점심을 8개월간 책임진 일. 기독 학생의 모임이 끝나면 고려대학교에서 사당동 서울대에 있는 곳이죠. 사당동으로 매주 한 번씩 사람들을 실어 날라주던 일. 이제 기독 모임이 있어. 모임하고 나면 고려대학교에서 모였는데 이제 사당동까지 차로 실어준 이 의사가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바보 같은 일.
이번 첫날에 살며시 찾아가 환자의 침대 곁에서 기도를 해 주었던 일, 이 대표적인 일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의사죠. 믿음의 의사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진정한 의사입니다. 바보같이 산 의사 안수현 씨는 구원을 받아 일찍 천국에 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라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바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까? 똑똑한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뭔가 힘 있는 것을 증거해 보이려고 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바로 이 은혜가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도록 이끄시는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이 뭘까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일꾼되고 직분을 받은 자들, 여러분 무슨 직분을 가졌습니까? 교사입니까? 셀스님입니까?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직분 받은 자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헌신, 봉사,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란, 이것은요 바울은 목회자거든요. 목회자로서 너희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교인들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목사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비신앙적인 불평, 미숙한 언동, 행위를 통해서 받는 괴로움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의 괴로움이 어딘지 아세요? 교인들이 괴롭혀요. 오늘날로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직분자들의 무분별한 비판이나 불평, 불만 때문에 목회자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요, 정확하게 들으세요. 바르게 들으세요. 교회나 목회자에게 불만이나 불평을 함으로 괴로움을 주기 전에 내로남불의 사람이 되지 마세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라고. 불평과 원망하기 전에, 불만을 벽질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라고. 내로남불하지 말라고. 자신의 신앙이 바르냐? 자신의 교회 생활은 온전하냐? 헌신과 충성과 헌금 생활에서 비판받을 일은 없는지 자신을 먼저 살피셔야지. 왜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수치 검증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죠. 수치 검증나무예요. 새카만 수치도 새카하면서 네가 새카만네 이라고 돌아다니느라. 내로남불의 신앙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인 바리새인들의 악행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내로남불이었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 삶은 천사 같지 않으면서 네 생활을 왜 이러냐고 그래. 교회가 왜 이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괴롭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직분자들 여러분, 내로남불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해서 돌아보세요.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리면 네 자신을 알라. 남을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칭찬 들을 일을 하고 남을 비판합니까? 불만을 토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며 교회가 진정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비밀스러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고난을 내가 짊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짊어진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직분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죠.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진 것은 여러분 똑똑해서 여러분 잘해서 여러분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건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맞죠? 맞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있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았어도 아닙니다. 더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웠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선물로 사도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재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비밀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게 뭔가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고난, 남은 핍박, 교인들이 괴롭히는 남은 괴롭힘을 자기 육체로 당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겸손히 자기 육체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기 육신으로 감당해야 돼요. 힘들다, 괴롭다, 마음에 안 든다, 왜 저래? 라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게 아니라 깊고 성숙된 신앙과 사랑으로 죽도록 충성할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질 때 부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교회의 정체성의 비밀입니다. 어느 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여러분에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그대로 소개하면 얼마 전 TV를 보니 제주도에 해녀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매년 해녀 지망생을 뽑아 18주간 교육을 하며 그 후 3년의 실습 기간을 거쳐 정식 해녀가 된다고 합니다. 정식 해녀가 되려면 조건이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지원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힘들지만 바다에 무궁무진한 소라, 전복, 해삼 등 각양조개와 해조류를 마음대로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바다의 소라, 전복, 해삼 등을 잡아 올릴 때 그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녀 지원생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행하기 쉽지 않죠. 어렵지만 그에 따르는 축복 또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헌신, 봉사, 충성하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도 바닷속의 소라, 전복, 해삼같이 무궁무진한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명령대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는 겸손한 삶, 헌신과 충성된 삶은 해녀들의 물질보다도 다소 힘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바닷속과 같이 무궁무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7가지입니다. 완전히 버리라 이 말이에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하게 깨마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역으로 말을 거꾸로 올라가면요, 영생 받을 자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영생 받을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다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에 시작. 맡은 자들, 직분 맡은 자. 뭐 하라고요? 놀아라. 그냥 있어라. 적당하게 불평하고 해라. 그겁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 충성. 그 충성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 믿습니까? 교회 직분은 이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주시는 명령이에요. 자,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가지 주제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무엇인지,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믿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처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CCM 가수처럼 그렇게 증거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보 의사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길고 짧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2번째 주신 명령은 뭡니까? 일꾼된 직분자들. 있는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죽도록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라고 명령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의 결단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능력의 선물을 은혜로 받았다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100배, 1000배의 축복과 내세의 영생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